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432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많이 듣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321, 이 3단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은 뭔가 하면 3분은 무조건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2는 뭔가 하면 2분은 공감을 해줘라 라는 말이고 1분은 1분 동안 내 주장을 말해라. 그러니까 5분 동안 듣고 1분 동안 내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법칙이 되겠는데 이게 321 법칙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듣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서툴든 또 언변이 있든 없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듣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5분 동안 듣는다는 것, 3분을 무조건 듣고 2분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5분을 듣는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 속에는 반드시 대화라는 것이 있죠.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어쨌든 대화라는 것이 있는데,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있으면 듣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있는 그 대화를 통해서 교제가 깊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계속 막 말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듣는 것보다는 워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외로 잘 안 들어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왜 우리는 잘 듣는데 안 듣는 사람 좀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지, 그런 표정 같아. 들으려고 오셨어요, 그죠? 네, 좀 훌륭하십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가만히 보면,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필요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59분까지 내가 막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듣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 질문하는 법을 좀 더 새해에는 더 많이 개발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간구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성리롭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도 좀 얘기하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가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요.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훈련 학교를 하면서 이제 첫 시간에 주로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가는 겁니까?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만나세요? 의사분을 만나서 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들어보고 전문가니까 어디가 아프구나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약을 처방해서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 얘기 시큰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렸어. 그러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의사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가서 약을 받고 약을 먹음으로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기도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내 얘기 시큰했다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 얘기만 시큰했다가 그냥 일어나서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 거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 더 본질이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량보다도 사실은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과 뜻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그 전쟁 이후에 이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슴 아픈 장면이 되겠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왕정시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첫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고 사무엘을 불러놓고,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불러놓고, 야 사무엘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울을 내가 왜 왕으로 세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후회하시는 모습을 11절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던 그 사울의 마음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야기에 대한 사건이 15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시작할 초창기에 후미가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딸리고 약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누가 그 후미를 칩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후미를 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말렉을 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명령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생명,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죽이고 없애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지 보세요. 남녀와 그 다음에 소아와 그 다음 보면 누구를 치라 그럽니까? 젖먹는 아이와 우상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젖먹는 아이까지 싸그리 다 죽여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살립니까? 양과 소 중에서 막상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극상품인 거예요. 극상품. 그래서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만 진멸했다고 그랬습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진멸했다라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그 마음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는 그때라도 사실 늦긴 했지만은 마음을 돌이키고 즉각 회개도 모자랄 판에 이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비겁하게도요,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옹졸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겁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5절과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합리화를 하고 또 자신의 한 행동이 정당한 것인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 다 진멸하라는 말씀 내가 들었고 나는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말이죠. 진멸하는 과정에서 이 소와 양 중에 극상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거 진멸하지 말고 우리 길갈에 가서 그 좋은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건 다 진멸하지만 극상품인 가장 좋은 소와 양은 정말 이건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니까 이것은 살려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십시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요구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여겨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핑계를 두 번에 걸쳐서 대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22절과 2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그랬어요.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또 왕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세 가지 주목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상품의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당시는 그걸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청종으로 정했는데 청종이 뭡니까? 한자로 그 뜻풀이를 해보게 되면 들을 청이에요. 쫓을 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쫓아서 들은 말씀 그대로를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청종이에요. 청종. 하나님은 청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이 청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 안 들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나가면 교회가 쭉쭉 뻗고 성장하는 건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더디고 어려운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그 손길이 역사해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시간과 물질과 삶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돼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 나가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은데 가만히 보면요, 아시죠? 네. 극복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극복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고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 부흥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시간이 참으로 많이 지연되고 더디게 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울에게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너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듣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청까지는 되는데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청은 종으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염려한 걸 넘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종. 청은 돼도 이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요, 오히려 길면 길수록 더 이 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굳어버려가지고.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에 늘 놓여 있는 것이죠. 마음판을 한번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22절로 23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점치는 것과 같고 사실은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가 뭡니까?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로 보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대신 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적용대로라면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랬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심하신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얼마나 질투가 심하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치시는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무섭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거역했을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청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는 뭔가 하면 사울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울은 지금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이전에 미천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지금 사울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졌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해서 좁혀서 제비뽑기에서 사울의 가정까지 왔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비뽑기에서 뽑혔는데 정작 그 현장에 사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때 사울이 왕으로 뽑힌 그 현장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다고 했습니까? 진보다리에 숨었다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진보다리에 숨었다 그랬어요. 진보다리에. 여러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 사울을 발견하고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실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를 해야 될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된 겁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사울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12절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까?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 보따리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초대 왕으로 당신을 세우지 않았냐. 근데 지금 당신의 꼴과 모습이 지금 어떠냐 보라는 거죠. 당신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음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더 이상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예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들어야 이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사는 건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실 수 있기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을 달라고 막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시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종하지 않고 거역할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말이지. 그게 더 옳고 더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극상품의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대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멸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더 옳게 여겨졌고 더 합리적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옳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 생각과 그 방법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묻고 분별하여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마치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 넘어집니까? 왜?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분명하게 여겨지는데 왜 실족하고 왜 심에 들고 왜 넘어지겠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새해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잘 분별하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요, 왕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 다 진멸하는데 보십시오 양과 소가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막 극상품입니까?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잖아요. 막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 백성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노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쫙 나가면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그 진리가 역사함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반드시 와요. 수많은 공격이,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공격들이 막 화살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때 멘탈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뜻을 묻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지를 치시면서 주신 그 말씀과 뜻 가운데로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시는 걸 저는 여러 번 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면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사람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핑계댑니까? 백성 핑계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고 또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어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그냥 넘어져요. 넘어질 걸 알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넘어져요. 아무리 사람의 소리가 솔깃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면 그걸 더 크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 사울이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겠어요? 청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이 그랬어요. 이게 왕이 할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게 여기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고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제가 겁주려고 엄포 놓으려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악령이 사로잡혀 악령에 시달려서 곤고함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청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놓고 볼 때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다윗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과 그 삶을 비교해 볼 때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사울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드신 은혜 속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존귀하게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범사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시고 남은 또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낮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청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청종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 청종하는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죄악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